오늘은 사무엘상 11장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최순혜 목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1장 이 본장에서는 사울의 정부가 맺은 첫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손에서부터 구원한 그런 일이었다고요. 구원했어요. 구원한 그런 일이라고요.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손에서부터 구원한 일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결론을 이렇게 짓고 결론을 내려서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능히 구하실 수가 있고요. 구하여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그런 비실비실한 하나님인지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역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인물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여 주셨고요. 아직 다른 사람들이 그의 왕 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공적인 사업의 성취를 통해서 왕위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물들이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럼 다음과 같은 내용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부터 최순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암몬 사람의 그 침략을 받아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성읍 길르앗 야베스가 큰 공경, 커다란 아주 공경에 빠져버렸어요. 어떡하지? 어쩌나. 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다 사무엘상 11장 11장 절만 말씀을 드리고 장은 뺄 거예요. 똑같으니까요. 사울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결심하고요. 사울이 그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다 가르쳐주고 알렸어요. 이 말씀은 4절부터 10절까지 사울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말씀은 11절. 사울이 적대하던 자들에게 자비를 다 베풀었는데요. 이 말씀은 12절, 1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이 왕위가 공적으로 확정되었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14절, 15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해설교 제목은 난국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난국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 끝나면 또 5절부터 계속해서 한 장씩 하는 거예요. 한 장씩. 결국에는 한 장 다 하는 거예요.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장도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최순혜가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절.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4절.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 설교 제목은 난국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4절. 아멘. 이거 본문 말씀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설교를 최순애가 시작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최순애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최순애와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개척자금 역시 다 받았죠?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죠? 농촌교회 어촌교회 최순애를 강사로 모셔가고 최순애와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트럭 한 대씩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죠? 혹시 안 받으신 분, 혹시 누락되신 분은 최순애한테 전화해 주시든가. 최순애 주소 다 알죠? 팔도강산에 기도처 다 아시죠? 찾아오시면 당장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정중히 대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웃이 아니고 나쁜 이웃이었다고. 나쁜 이웃. 이 말씀은 신명기 2장 19절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이웃, 나쁜 이웃이 되면 되겠어?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처럼, 제비목사 새끼처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전라도 것들은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악질, 악마, 도둑년, 도둑놈, 사기꾼,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가짜 목사들 나이로. 입다의 시대에 그들의 오기를 꺾어 놓은 일이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금 머리를 쳐들고 모가지 빳빳하게 들고 쳐들고 복수를 하고자 나서게 되었다고요. 전에 기브아를 칠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정의의 칼이 그들을 쳤던 일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10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는 그때 이스라엘의 칼날을 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많아지고요. 그들이 다시금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요. 그 고장은 불운이 따르고요. 운이 없어. 운이 불운 재수없는 일만 생긴다 이 말이야. 불운이 따르고 있는데요. 암몬 왕 나하스 역대상 19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를 어떻게 했어? 포위했다고. 포위했어요. 포위당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적군에게 단판을 제의하였는데요. 1절 말씀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항복하고 너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덕을 잃어버렸어요. 덕을 다 잃어버렸어. 아니라면 그들은 그처럼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용기도 다 잃어버렸어. 용기 다 어디로 갔냐? 용기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암몬 사람들을 순순히 섬기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그를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이방 백성들과의 언약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스스로 제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포위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비열하고도 잔인한 대우를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빵 큰 소리 뻥뻥 쳤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서야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들이 그 노예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절 말씀에 길르앗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는 대가로 자유와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암몬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말대로 그들을 휩쓸었다면 사건은 아주 신속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말을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굴력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암몬 사람들은 더 아주 오만하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높아져가지고 그 오만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만한 요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대가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단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아주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눈 하나를 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눈깔 하나씩 다 빼겠다. 눈깔 하나씩 다 빼. 눈깔이 2개잖아. 사람 눈에 눈깔이 2개 붙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빼겠다 이 말이야. 아주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눈깔 하나 뽑아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눈구멍 눈 하나를 빼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참 잔인한 인간. 그것은 길르앗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은 못하게 하되 일은 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요. 눈구녕 2개 다 뽑아봐. 일을 어떻게 시켜? 일을 못하지. 그러나 눈구녕 하나는 뽑으면은 싸움을 못하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 그런 계산하에서 눈깔 하나 뽑겠다 이 말이야. 참 이 더러운 것들. 참. 그것은 길르앗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은 못하게 하되 일은 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일마저 못 시키면 큰 손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는 남겨놓는 거야. 일을 못 시키면 손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왼손에 방패를 잡고 싸웠으므로 왼쪽 눈은 방패로 말미암아 가려워지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눈 둘을 다 빼는 것과 마찬가지야. 암몬 사람들은 이같이 하여 온 이스라엘을 겁쟁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욕하여야만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도성이 이처럼 학대를 받는데도 그들을 구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들어서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요.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요. 포위당한 길르앗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를 두고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아래 동안의 그 유예를 구하였다고요. 3절 말씀에 만일 나하스가 이때 그들에게 이러한 유예를 주지 않았다라면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기는커녕 그들이 손에 들린 그 칼로다가 무참하게 살육 죽여 칼로 찔러 죽여버려 살육 당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다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척하면 척이야. 최순애 목사가 11장 사무엘상 11장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척하면 척이야. 나하스는 그들의 구출 작전이 그처럼 신속히 진행될 줄을 짐작하지도 못하고요. 그들을 침공하는 자기들이 세력이 큰 것만 믿고 유예를 주면 그만큼 길르앗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그 승리도 그만큼 혁혁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그의 안심이 그의 방심이 되었고요. 안심하는 것이 방심이 된 거야. 안심이 방심이 된 거라고. 그리고 그의
그게 바로 멸망이 돼버렸어. 방심이 됐고 멸망이 돼버렸어. 안심하고 안심했어? 방심이 되고 멸망이 된 거라고요. 그게.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길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 지경에 사자를 보내리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3절 말씀에 이것이 나앗으로 하여금 더욱 안심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나앗은 이것이 매우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마도 그때까지 나앗은 새로 선출된 그 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자들은 그들의 생각인지 혹은 주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곧장 기브아로 가서 사울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고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 소리 높여서 그냥 울은 거예요. 그냥 소리 높여서 그냥 울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은 형제들의 재난과 위험의 소식을 다 듣고요. 그들을 도와줄 생각 대신에 탄식만 하고 있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대신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만 흘려. 참. 그들은 길르앗 사람을 구할 길이 막연하게 되자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운다고 해결되냐? 액션을 취해야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구할 길이 막연하게 되자 울고 있었으며 변방의 도움을 점령한 적군들이 나라의 심장부까지 쳐들어올 것을 그냥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함.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함. 이거 설교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누가 크게 일어나서 7절 한 결의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절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9절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부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이어서 이렇게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전개된 그 사건은 사울의 명예를 높여주었고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최순애가 쭉쭉쭉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겸손했어. 이 겸손한 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변하지 않았으면, 변덕이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겸손했다고. 사울의 겸손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되었어도 자기의 짐승떼를 돌보는 것을 부끄럽게 쪽팔리게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몸소 짐승떼를 돌보기 위해서 들러 나갔고요. 저녁에 사환들과 함께 밭에서부터 소떼를 몰고 들어오고 있었다고요. 5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출세하면 보통 대단히 우쭐대는데 사울이 그 출세에도 불구하고 우쭐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 있어요. 이 겸손한 마음에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되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그에게 왕으로서 할 일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을 아직 사무엘에게 맡기고 있었고요. 그러나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자기 집을 위해서 농사 일을 돌보고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 이 비류들은 사울을 경멸하였으리라고 이렇게 짐작되지만은 스스로 일을 하였다는 것은 아주 매우 현명한 일이고요.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만한 다른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우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하여 그는 바울처럼 자기 손으로다가 일을 했어요. 네 손으로 일해야지 너 처먹고 사는 거야. 그가 만일 집안일을 등한히 하였다면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이나 집안 사람들을 위한 살림을 꾸려 나갈 수가 있었을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떼를 계속해서 돌봐야 한다는 그 이유로서 면류관이 대대에 계속되지 못한다는 그 점을 말한 바가 있어요. 잠언 27장 23절 24절에 사울의 왕관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므로 사울도 보다 확실한 것을 이렇게 마련해야만 했다고요. 이웃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백성들이 뭐 때문에 울어? 백성이 왜 울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왜 우냐?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 우는 이유를 말해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물리칠 수 있는 비운이면 그들을 도와주겠고 그럴 수 없는 것이면 나도 같이 울 거야. 나도 함께 울리라.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자기도 가슴 아파해요. 똑같이. 최순애도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 최순애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갔었을 때 같이 울었어. 그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같이 울었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같이 부둥켜하고 즐거움을 반반으로 나누고 슬픔도 반반으로 나누고 이게 바로 예수 피를 나눈 형제야 형제. 없을 때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갖다 쓰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명예를 위한 사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암몬 사람들이 침략과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읍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요. 6절 말씀에 사울은 암몬 사람들의 침략에 대해서 진노하였으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굽슬거리는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였으며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마자 즉시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였다고요. 그는 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싸울 준비는 아니하고 울고만 있던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노했어요. 진노. 이제 사울의 가슴속에는 아주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사울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낸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위와 권력을 나타낸 것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집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나라의 일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나라의 일을 염려하고 있죠. 들에서 소떼들을 잘 몰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요. 5절 7절 말씀에 그는 그의 세력의 한계가 자기의 한 그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에 그 미친다는 것을 다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출동 명령을 보내어서 모든 용사들로 하여금 벳색에 있는 집합 장소로 각각 무장하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관찰하자고요. 그럼 어떤 사실들을 관찰해 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사무엘을 따르는 검소한 아주 사무엘을 따르는 검소함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검소해 사람이 검소해.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사울은 말을 했는데요. 사울 이 남자는 그 왕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선지자의 직분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지는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랬어야죠. 이제 계속해서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삐딱하게 나간다고. 삐딱선을 탄다고. 그는 자기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자기의 유순함을 나타냈는데요. 그는 소의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보내면서 그가 명령하는 공적인 요구를 묵살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내리면서 그는 그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거신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백성들을 경고하신 일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31절 말씀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명령을 강력히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벌칙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그가 내리겠다고 하는 책벌은 전체 총회의 이름으로 내린 그것과 비슷한 명령에 따르는 그 책벌처럼 그렇게 가혹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사사기 21장 5절 말씀에 사울은 자기의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통치받던 그런 정권보다 유한 정권임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의 출동 명령의 결과 온 나라의 의원군들이 모두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울은 자기를 두렵게 만들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울을 그들이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요. 자기들을 서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사울의 명령을 쫓도록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요.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국가적인 그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아주 훌륭한 국민, 그 훌륭한 국민, 훌륭한 군인, 훌륭한 친구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인간에 대한 책임, 특히 그들이 규칙을 잘 준행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큰 일을 진행시키면서 순종하게 처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에 그는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1명, 2명, 3명, 10명, 10,000명, 50,000명, 10,000,000 계수했다고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을 알아서 자기들의 힘이 허락하는 가장 훌륭한 적의 퇴치 방법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고요. 그의 군사의 수를 아는 것은 왕들의 명예이고요. 그러나 그 군대의 수를 계수할 수 없는 것이 왕중의 왕이신 분의 영예라고요. 욥기서 25장 3절 말씀에 이 소집령에서 보면 물론 자기들이 센 수요 이기는 하나 유다 지파가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하다고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의 하나이지만 집결지가 유다 지파의 땅인 벳색이었는데도 그들의 수는 전체의 11분의 1인 33,33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요. 유다 지파가 숫자로 부족했거나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 유명하던 열심히 식어서였을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인 다윗의 손에 들려지게 바로 직전의 유다는 이렇게도 초라했었어요. 아주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초라했었다고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울이 믿음과 확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그의 용기와 결심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소식을 가져온 그 사자들을 이스라엘 온 지경에 보내어 의용군을 모집했으며 이번에는 다시 그들을 낙심 중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어 용기를 주며 확신을 주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여요. 그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울은 이런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것 같고요.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원수들이 이래 동안의 유예가 다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9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다 알아. 너는 네가 할 일을 네가 다 해. 다 알아. 네가 할 일은 네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이런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는데요.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원수들이 이래 동안의 유예가 다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한 일을 다 알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실수 없이 다 하겠다. 우리가 포위군을 공격할 때 너희는 그들을 역습하라. 역으로다가 습격하라 그 말이죠. 역습하라. 사울은 자기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분명한 소명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공할 것을 다 미리서 알고 있었어요. 아, 분명히 성공한다. 분명히 성공하지. 그 성공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것은 포위당한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그들의 눈은 슬픔에 젖었고요. 그들의 눈은 슬픔에 젖었다고요. 구원의 가망이 없어지자 다음에 뒤따라 일어날 재난을 위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고요.
마지막 날이 임박했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던 자들인데요. 이함이 초급하면 할수록 그 구원은 더 기쁜 것이라고요. 그들은 구원의 이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했으며 이를 확신했다고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0절 말씀에 이 말을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만일 암몬 사람들이 정탐을 보내는 일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놀라운 일을 당했어도 그것은 자업자득이었다고요. 포위당하고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이 확실한 구출의 소망을 일부러 그들에게 알려줄 리는 그거는 없었던 것이에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울의 그 뜨거운 근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만일 젊어서부터 전쟁을 많이 해보았으며 소떼나 양떼를 몰았듯이 자주 많은 군사들을 지도해 온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일을 그처럼 빈틈없이 재빠르게 이끌어 가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특히 오늘날의 형편과 비교해 볼 때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행진했는데요. 그 길이는 약 60마일? 60마일이요. 요단 강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요. 그 군대에는 마병대조차 없었어요. 그 군대에 마병대조차 이렇게 없었는데요. 모두가 보병들이었고요. 마병하고 보병하고는 틀리잖아요. 사울은 이들을 3대로 나누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다음의 사실에 그럼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다음 사실에 한번 주목해보자고요. 그는 얼마나 놀랍도록 신속하게 적진까지 쳐들어갔는가. 하룻밤 하루낮 밤과 낮 하루 동안 밤과 낮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그는 작전 지역까지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갔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행운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아니, 그는 약속한 것 그 이상으로 이를 잘 지켰어요. 그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그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9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새벽에 적진에 뛰어들었다고요.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그는 얼마나 용감하게 적진 중에 뛰어들었는가. 새벽 일찍 알맞은 때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살육할 그 승리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사울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할 사이에 그들 중에 쳐들어갔으며 그의 군사들도 3대로 나뉘어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싼 채 공격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그리하여 적군은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울의 명예를 확고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암몬 사람들은 완전히 패주하였고요. 그날 그의 승리는 그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서로 격려하며 돕기 위해서 두 사람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요. 11절 말씀에 우리는 사울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에 아주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였다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길르앗 야베스는 기브아를 공격할 때 나머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과 합세하지 이렇게 아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가 진도가 쭉쭉쭉쭉쭉 너무 급하게 나가나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울의 명예를 확고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암몬 사람들은 완전히 패주했다고요. 그날 그의 승리는 그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서로 격려하며 돕기 위해서 두 사람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11절 말씀에 우리는 사울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에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였다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길르앗 야베스는 기브아를 공격할 때 나머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과 합세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요. 그 죄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는 책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기브아 사람 사울이 그때의 그들의 친절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남은 베냐민 사람의 3분의 2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21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의 어머니는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이었다고요. 그리하여 베냐민 사람인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 더욱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이렇게 갚아줬다고요. 그 친절을 갚아줬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암몬 사람들이 침공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울 자신도 말한 바가 있는데요.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사울이 이 구출 작전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기대에 실망을 주고 영원히 그들이 신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승전 기념 화목제. 지금부터 설교 제목.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사울이 가로되 그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울이 획득한 위대한 승리의 결과가 열매 맺은 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열매는 밖에서 맺은 것이 아니었어요. 간신히 오른쪽 눈을 갖다가 보호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흉악한 원수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들이 당할 뻔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본다고요. 두 눈을 빼앗겨. 두 눈구멍 다 뽑아? 두 눈을 빼앗겨. 두 눈을 빼앗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듯이 사사기 16장 28절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쏙 빼버려. 퐁 빼버려. 오른쪽 눈을 폭 빼앗는 복수를 치렀을까? 안 치렀을까? 과연 치렀을까? 안 치렀을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번에 얻은 승리의 결과는 밖에서보다는 안에서 그 열매를 맺었다고요. 이번에 백성들은 사울의 명예에 대한 그 열의를 다 보였고요. 그에게 가해졌던 그 맹대에 대해서 아주 울분을 터뜨렸다고요. 그때 사무엘은 싸움에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사울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던 그 비류들을 끌어다가 죽이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소했다고요. 12절 말씀에. 아주 운이 좋게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이렇게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울은 왕으로 제비 뽑히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이번 기회로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가 있었다고요. 사울 자신이 겸손함을 나타내었을 때는 사람들이 감히 사울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자고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울이 승리를 거두고 따라서 사울이 그 위대함을 나타내자 감히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이럴 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 거야. 변하는 거야. 사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욱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요. 사무엘의 대답을 기다릴 것 없이 사울 자신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였고요. 13절 말씀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사울은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였어요. 그날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서로 해하지 말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하셨으니 어떤 몇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슬프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사울은 오늘의 이 행동으로 그 사람들이 보다 좋은 성품들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사람을 그들이 한때는 멸시하였지만 이제는 존경해야 되고, 이제는 존경해야 되고, 한때는 멸시했어. 하지만 지금은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이 능히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만 놓으면 다시는 그들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성공하였는데요. 만약에 원수를 친구로 만든다면 죽여 없애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 훨씬 더 이로운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모든 훌륭한 왕들은 그들의 진정한 힘이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는 데 있지 않고요, 감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모두 길 가려서 여호와 앞에 모으는 데 이용하였다고요. 이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모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모으는 데 이용하였다고요. 14절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공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거기서 크게 기뻐했고요. 그들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그것은 사울의 왕 일을 전에 없이 공고히 하여 주며 다시는 그의 향리로 은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고요. 사무엘은 그의 뜻을 다시금 새로이 밝혔고요. 백성들도 다시금 새롭게 그의 지명을 지지하였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명을 전원 출석, 전원 일치하는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요.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들이 그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그에게 복종을 맹세했다고요. 복종을 맹세했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상 11장 11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굴 내가 일으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이 꽃이 더 이뻐. 채순애가 더 이뻐. 꽃이 더 이쁘지? 네, 채순애가 강해설교 사무엘상 11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죠? 오늘은 아직까지 1시간도 못 됐어요. 아무튼 긴 거는 막 5시간, 6시간짜리도 있어요. 꽉 5시간, 6시간 서서 강해설교 한 적도 많아요. 궁에 나가서는 뭐 8시간, 7시간 꽉 서서 이렇게 궁에 한 적도 있고. 아, 참.